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종려 주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또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성을 울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로 압박을 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먹고 살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시는가 하면 거친 풍랑을 잔잔케도 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전국에 있는 남자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판인데 예수님께서 또 이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곳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맞이하면서 생각합니다. 이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니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이제는 풍요롭게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뜻의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신들과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이들은 실망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이 이들 생각과는 분명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입성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들을 보기에 예수님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신다고 생각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살펴보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예수님을 뵙고는 이렇게 외쳤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제자들에게 거듭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지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제자들 누구 하나 이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지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보시기에 구원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알의 밀알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구원의 열매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지요. 그게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며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구원의 열매된 우리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며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무엇이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자의 모습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도 나를 본받아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으라.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주께서 구원의 열매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주님처럼 죽어지는 밀알 되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12제자들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 되어 스승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따랐습니다.
스데반도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 되어 예수님을 섬기며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 되어 예수님을 섬기며 따랐습니다. 이로써 이들은 구원의 열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며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농부이신 영혼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열매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늦기 전에 말입니다. 구원의 열매인 내가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향해 스스로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과 함께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과 선지자들을, 선교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은 구원의 열매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구원의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그런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내려놓고 이 땅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젊음과 꿈을 다 바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바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학교와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그들의 희생 위에 맺힌 열매와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역시 주님을 섬기며 따랐던 그 젊은 선교사들의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로서 이런 귀한 역사와 열매들이 지금도 맺혀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26절을 통해 죽어진 한 알의 밀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구원의 열매가 되어 그도 역시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삶을 통해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될 때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말은 원문을 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가격을 정하다,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을 주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될 때 얼마나 가격을 매겨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주를 위해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될 때 하나님은 얼마의 가격을 매겨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개척하던 해부터 매년 우리가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그렇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아마 국내 선교를 갈 때인 듯 싶습니다. 목사님, 저 20년 만에 휴가를 가지게 됐는데 이 휴가를 국내 선교에 쓰게 됐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선교에 참여해서 2박 3일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던 그 시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우리가 해외 선교를 나갔는데 그때 한 20에서 30명 정도 나간 것 같아요. 마닐라에서 내리면 한 밤 12시 정도 됩니다. 그 나라 시간으로는 11시거든요. 밤 1시간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밤 12시예요. 그리고 그 나라 시간으로는 1시간이 늦습니다. 한 5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데 선교지까지 밤새워 가는 거예요. 도착하면 새벽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좋은 에어컨도 좀 잘 나오고 좀 편한 그런 이 버스를 좀 관광 이 버스 있잖아요. 좀 그걸 준비해 달라고 그랬더니 선교사가 차가 없었는지 뭐랬든지 하여튼 가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폐차 직전에 있던 노란색 칠해진 학원 버스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20명 넘게 트렁크 하나 두 개씩 싣고 5시간을 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습하고 밖에는 비가 또 부슬부슬 또 내리고 있고 말이에요. 창문이라도 좀 열고 달리면 좋은데 비가 오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타보니까 에어컨은 뭔 놈의 에어컨인지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이게 연세가 지극하셔서 이 버스가 학원 버스가 이게 에어컨도 안 나오는 거기에 20명이 넘는 그런 분들이 그리고 트렁크 한두 개씩 갖고 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한 5시간 걸려서. 참 고마웠고 감사한 것은 처음 거기에 참여하신 그 선교단원 한 분이 목사님, 저는 그 버스를 타고 5시간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눈살 찌푸리지 않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 하나 불평할 법도 한데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눈살 찌푸리지 않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선교할 때 100% 자비량입니다. 교회에서 지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관광을 가도 조금 불편하면 참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물론 목적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일들을 복음 전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는 그 목적 하나로 여기서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그리고 자비량으로 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또 5시간 그 낡은 버스를 타고 새벽에 도착해서 또 그 오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목사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를 섬기며 따르기 위해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될 때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가격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걸맞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귀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진 원문의 뜻입니다. 얼마나 먹이실까, 먹여주실까? 저는 이 답을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의 열매가 되어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섬기며 따르는 한 알의 밀알 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자를 귀히 여기시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한 알의 밀알의 죽어짐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고 하는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별의 역할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그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지요. 밤하늘이 아름다운 것은 어둠을 비추는 별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아름답게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리고 영원토록 빛나는 별을 통해서 나그네들은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열매의 은혜를 입고 사는 내가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될 때 죄악의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 참빛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증거하여 예수님께로 그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생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를 기억하시고 최후 심판 때 상급까지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주시니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죽어지는 밀알 되시려고 친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입성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힘입어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구원의 열매되어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구원의 열매인 나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며 따라오려거든 너도 나를 본받아 죽어지는 밀알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나의 죽어짐을 귀히 여기시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 약속의 말씀을 평생 붙잡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기꺼이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되어 사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옥중 서신 빌립보 4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라.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하나님 미랄되어 사는 자들에게 계시록 3장 11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죽어지는 한 알의 미랄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를 귀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후한 값을 쳐주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급도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상급은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영원한 상급이요 면류관입니다. 저는 이 상급의 주인이, 그리고 이 면류관의 주인이 바로 구원의 열매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